안녕하세요. 주은 목사입니다. 매주 목요일 신앙서적 한 권을 추천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한 권의 만나 14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책은 송민원 지음 태초에 질문이 있었다입니다. 본서는 창세기를 수직적 읽기에서 수평적 읽기로 새롭게 바라보며 하나님과 인간 사이, 인간과 피조물 사이에서 얽히고 충돌하는 이야기를 따라가면서 그 안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섬세하게 포착하고 있습니다. 저자인 송민원 교수는 더 바이블 프로젝트 대표이자 성경과 설교연구원 구약학 교수로서 성경은 답을 주는 책이 아니라 질문을 던지는 책이다라는 이 책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문장을 통해 독자로 하여금 새로운 성경의 세계를 바라보게 합니다. 목차를 살펴보겠습니다. 들어가며 성경의 세계와 두 가지 시선. 1장, 인간은 왜 창조되었는가? 2장, 죄를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 3장, 홍수는 왜 일어났는가? 4장, 바벨탑은 왜 무너졌는가? 5장, 소돔과 고모라는 왜 멸망했는가? 6장, 거룩이란 무엇인가? 수평적 읽기의 확장. 나가며 예수님의 새 계명은 무엇이 새로운가?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대답만으로도 삶을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계속 그대로 살아가면 될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이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성경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끊임없이 묻는 책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질문이 모두 정체성과 관계성 그리고 방향성을 묻는 내용이듯 말입니다. 성경을 질문의 책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성경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읽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얼마나 많은 물음을 본물처럼 터뜨리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그런 눈으로 읽히기를 간절히 기다려 왔는지를. 이 책이 제시하는 읽기가 전통적 신앙의 수직적 사고를 보완하고 더 관계 중심적이며 삶의 현장에 뿌리박은 해석으로 나아가기를 희망합니다. 수직적 읽기 혹은 수직적 성경 해석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주목합니다. 하늘의 하나님과 땅의 인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수직적이라 부릅니다. 이 관점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신학적 주제는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명령을 사람이 잘 지켰는지, 잘 지키지 않았는지입니다. 하늘로 올라가려 하고 하나님을 공격하여 신이 되려는 인간의 욕망과 교만은 죄로 규정됩니다. 여기서는 겸손과 순종이 인간에게 요구되는 덕목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성경을 읽어온 주류 방식이기도 합니다. 반면 수평적 읽기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 더 주목합니다. 나아가 인간과 창조된 세계의 관계에 더 초점을 맞춥니다. 단순히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느냐보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서로 어떤 관계를 맺고 살기를 요청하시는지, 우리는 다른 피조물과의 관계에서 어떤 책임과 역할을 부여받았는지에 관심을 둡니다. 이 두 가지 읽기 가운데 하나가 옳고 하나는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을 수직적으로 읽으려는 신앙심 때문에 때로 본문의 의미를 왜곡하거나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개념을 추가해 본문을 해석하기도 합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서 그간 우리가 당연히 받아들여 왔던 전통적 해석에 대해 정말 그러한가? 다른 시각으로 볼 수는 없는가?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책을 읽어나가며 독자는 점차 저자가 말하는 좋은 질문을 던지는 법을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창세기는 전혀 새로운 이야기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은 왜 인간을 창조하셨는가? 인간은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 두 본문은
이 본질적인 질문에 서로 다른 방식으로 답합니다. 1장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며 땅을 정복하고 다른 피조물을 다스리는 사명을 부여받습니다. 이에 비해 2장에서 인간은 땅의 흙에서 창조되며 땅을 돌보고 지키는 농부 역할을 부여받습니다. 즉 위에서 통치하는 존재라기보다는 땅과 땅의 생명체와 깊이 연결된 존재라는 점이 부각됩니다. 이 다양성은 혼란이 아니라 신앙과 삶을 깊이 성찰할 수 있는 풍요로운 대화의 장을 열어줍니다. 1장은 사람과 창조 세계의 관계를 수직적이고도 권위적인 구도로 보면서 인간을 정복자와 지배자로 묘사합니다. 2장은 1장에 비해 남녀 사이의 평등성이 약화된 측면이 있지만 인간과 자연세계를 더 긴밀하게 연결합니다. 창세기 1장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신학적 선언을 통해 존엄성과 권위, 통치자의 사명을 부여받은 인간을 강조한다면 창세기 2장은 인간이 흙에서 왔고 흙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창조 세계와 깊이 연결된 운명 공동체라는 점을 부각시킵니다. 한쪽이 위로부터 주어진 수직적 소명을 천명한다면 다른 한쪽은 아래로 뿌리내리고 옆으로 가지를 뻗은 수평적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결국 인간의 창조 목적은 하나님과 맺은 관계, 그리고 이 땅과 맺은 관계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와 책임을 충실히 감당하는 데 있습니다. 에덴은 사라졌지만 땅을 가꾸고 지키라는 부르심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타락 이후 인간은 더 이상 무고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처음 부여하신 사명을 따라 여전히 이 땅을 섬기고 생명을 돌보며 관계를 지키는 일에 초대받고 있습니다. 저자는 성경 안과 뒤 그리고 앞이라는 세 차원에서 성경의 세계를 우리 앞에 펼쳐 보이며 삶의 수직적 관계가 날실이 되고 수평적 관계가 시실이 되어 직조되는 거룩한 삶을 발견하게 합니다. 저자의 안내를 따라 읽다 보면 창세기는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한 인간의 역사라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며 그 초대가 오늘 성경 앞에 있는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에 대한 물음에 도달합니다. 죄를 이해하는 방식에는 서로 다른 틀이 두 개 존재합니다. 하나는 수직적 틀, 곧 하나님과 인간의 1:1 관계에서 벌어지는 명령과 불순종 문제로 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수평적 틀, 곧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파괴되는 사건으로 죄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전자의 경우에서 죄는 창세기 3장처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4장부터 이어지는 본문의 흐름은 또 다른 방향을 가리킵니다. 형제를 죽인 가인 이야기, 형제를 지키지 못한 인간의 모습에서 죄에 대한 수평적 이해를 발견하게 됩니다. 거룩이라는 개념에는 분명히 두 가지 측면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개인의 관계를 가리키는 수직적 차원이고 다른 하나는 이웃과 맺는 관계에서 드러나는 수평적 차원입니다. 예배 시간에는 몸가짐을 단정히 해야 하고 주일에는 하얀 옷이나 깨끗한 옷을 입어야 하고 헌금은 미리 봉투에 정성껏 준비해야 합니다. 이런 것이 거룩한 태도라고 여겨집니다. 물론 이런 것도 의미가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나 태도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훨씬 강하게 강조되는 것은 이웃과 맺는 관계, 곧 수평적 차원입니다. 성경은 결코 수직적 관계만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룩이라는 하나님의 본질을 이웃과의 관계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실천하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거룩은 하나님 임재 앞에 선 경건일 뿐 아니라 가난한 자를 위한 배려, 약자를 위한 정의, 공동체를 위한 책임 같은 구체적 실천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성경은 거룩의 수직성과 수평성이 둘이 아니라 하나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웃과의 관계로 확장되고 이웃과의 관계는 다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깊이로 연결됩니다. 저자가 펼쳐 보여주는 창세기의 세계는 이전에 익숙하게 봐온 하나님과 인간의 수직적인 죄와 벌에 대한 이야기에서 이웃과의
수평적인 차원의 이야기로 확장됩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어떤 응답의 삶을 살고 있는가를 성찰하게 합니다. 책을 마치면서 저자가 던지는 질문들을 기억하며 거룩과 사랑에 대한 저자의 통찰을 나누며 오늘 한 권의 만나 143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말해 거룩이란 하나님께만 속한 존재로 따로 떨어져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기에 이웃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가 앞에서 다시 묻습니다.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우리의 거룩은 누구를 향해 열려 있는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는 것은 이웃을 향해 몸을 낮추는 일임을, 그 길 위에 정의가 흐르고 인애가 피어날 때 비로소 거룩의 얼굴이 드러난다는 것을 미가는 가르쳐 줍니다. 거룩은 타자와의 단절이 아니라 타자와의 관계 회복입니다. 예수님의 새 계명에는 하나님 사랑이라는 수직적 계명이 빠져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예수님은 수직적 계명의 자리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는 표현으로 대체하십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것이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수직적 계명은 아래에서 위로 올려드리는 사랑이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고, 그 사랑을 받은 이들이 해야 할 일은 수직적 사랑을 수평적 사랑, 서로 사랑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는 사람과의 수평적 관계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둘은 같은 것을 다른 방향에서 본 모습입니다. 평안한 저녁 되시고요.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